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지키고 늘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한 반면에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살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계속해서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계신 부분이죠.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대국과의 동맹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오는 박탈감이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고민을 하고 또 발을 구르다가 그들이 결정한 것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다에게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학이 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과 기준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떻게 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신학을 그들은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없는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애굽과 언약한 것을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올과 맹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풍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과 언약을 한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을 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생명과 언약한 것이었고 구원과 약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안전해 보였죠. 그렇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와 애굽의 약속의 결과는 사망이고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비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사망과 스올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한 유다는 결국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 때문에 두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유다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도 오만한 자여 들으라. 그리고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는 것을 보고 너희가 이것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믿는 이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돌을 믿을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본문 상황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유다가 의지했던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로 이해할 수 있죠. 즉 애굽과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 자신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망과 수올과 계약한 유다에게 들으라, 너희를 사망에서 건질 것은 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23절에서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자세히 들으라. 이 자세히 들으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자세히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자세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밭에 나가서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심을지 생각을 하고 또 각 식물에 따라 심는 법을 달리 합니다. 또 각 곡식들마다 탈곡의 방법들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농사 방법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농사의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9절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고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세밀합니다. 특히 자신이 선택한 유다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묘하고 광대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자세히 들으라라고 말하신 것은 심판 이후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이 심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심판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때로는 내려놓게 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라고,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라고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삶의 기준과 양식에서 세상과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행했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운 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유혹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그런 광대한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양식을 세상과 그대로 맞추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이실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증거 하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유혹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또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